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적 또 후원 가운데 제가 목사 임직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임직 예배 때 전지현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시면서 우리 임직자 세 분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지현 목사님께서 먼저 김영철 목사님 본받아야 될 성경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또 세례 요한을 말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세례 요한을 본받고 싶고 마지막 때 사역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철미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미기를 노방에서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제가 이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시려고 저렇게 세례 요한을 먼저 말씀을 해버리시는가. 그랬는데 전지현 목사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빌립 집사님 같은 삶을 제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노방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좀 본받을 인물로 저에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연세 드신 화천 반석교회 김명철 목사님, 그 화천 그 꼴짜기에서 세례 요한처럼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이해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가 비록 그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한 큰 기쁨의 역사, 그런 역사가 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현 목사님 식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양광석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자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가 큰 핍박을 받으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 지혜들에게 예언적인 명령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예언 명령 그대로 지금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 전에 예언 명령을 하시고 그 이후 10일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명령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랬으면 이제 그 뒷부분 권능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 지경 안에 갇혀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한 큰 기쁨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비록 흩어졌어도 사도 바울께서 사울 때에 담메석 조상까지 가가지고 붙잡잖아요.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생존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생계를 꾸미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자기 생명의 문제, 그다음에 생존의 문제 그거는 둘째고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이 이방 아닙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데 거기까지 이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까지 확산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난 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더라도 순교와 핍박이 복음 전파의 귀한 밑거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명령을 볼 때 예수님께서 꼭 굳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셨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흩어진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난 희한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니까 즉시로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약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분은 학문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는 것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확신 가운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도를 그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학문도 많았고 예수님도 알고 요한의 침례를 알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아볼로가 아가야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믿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했을 때 유력하게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리가 정돈된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진리가 전파가 돼가지고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가 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력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진리를 듣고자 하는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즉시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한주 집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성목교를 통해서 한 용이라도 진리가 듣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을 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의 신진리를 그분에게 증거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들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그런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즉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제 자신도 보면 물론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정돈이 되어 있게 되면 이란 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이 같이 대화했을 때 아볼로와 대화했던 유대인들이 패했던 것처럼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러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봐라. 데리고 오는데 둘 다 망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진리 정돈이 중요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가 정돈이 안 돼 있게 되면 진리로 섬겨던 입장인데 우리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진리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이건 귀한 은혜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하나님의 도를 들으니까 그 학문이 많고 예수님을 잘 알고 요한의 진리를 알고 확신 가운데 증거했던 아볼로가 누굽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성경의 신진리가 있기 때문에 잘 정도만 되면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자립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그렇게 서는 신앙이 돼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는 스스로 연구도 하면서 이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진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전파가 안 되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가 정돈이 되어 있느냐, 복음 준비가, 전파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분이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성화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공중왕림하셨을 때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자립적으로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진리 정돈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람이 되어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절 8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 중에서 한 사람 빌립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 빌립인가?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그 빌립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빌립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의 때에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께서도 사도시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빌립 집사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의 희한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표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던 분들이 전심으로 빌립을 쫓는 그런 제자 형성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일수 목사님이 목사 안수자에게 2가지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그분이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정말 알짜 권면이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로 안수받는 분들이 사랑의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헛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사랑 없이 하게 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상급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 때문에 불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7 집사님들을 택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정직한 삶을 사는
정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요. 사람 보시기에도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보증수표였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정직의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니 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하면서 7 집사님들을 택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한 그런 분이 빌립 집사님이었던 것이죠. 그 빌립 집사님의 집사님으로 택함 받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정직한 분이었고 이분은 용기 있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왜 도대체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났던 이런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6월달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제 안에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연단 제가 분명히 걸어왔고 2차 연단 이후에 여호와의 니시 사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사건, 가나안 땅 정탐 사건, 그럴 때 은사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사역도 잘 감당할 것이고 목회도 잘 감당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런 체험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은 빛 증거자로 부르셨고 앞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그 중에서도 영적 성장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론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체험적인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자로서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산 정상에 오르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이 다 보인다고 그러면서 인내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인내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뭔가 정말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외적으로는 제가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요. 또 목회도 감당하고 있고 수도의 훈련도 다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막에서 율법 선포 사건은 다 통과한 것 같아요. 외적인 드러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런 체험적인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한당을 통과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 안에 가장 크게 눌리는 것은 영적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므로 진리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정돈을 해서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제가 체험이 없이 어떻게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 또 여쭤본다는 게 좀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사일티를 미뤘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도 받은 상황이고 6월달부터 실제에서 나타나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조금 더 남았다고 이것은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것이죠. 분명히 이런 외적인 환경을 보니까 그런 체험적인 내용이 제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체험적인 사건은 있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 2차 연단 이후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 안에 작은 의심, 진리에 대한 작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의 심지들을 들었던 분들이 처음에는 확신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 작은 의심들이 하나하나씩 틈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는 자기의 신앙 성장을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번에도 계시 내용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장 과정을 높여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목회 성도님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지사님에게 있었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역할을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영성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종합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가 무장이 되었다고 해서 진리 정돈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무장된 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진리가 정돈되어지고 그랬을 때 담대하게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빌립 지사님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목회 성도님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고 진리로 든든히 무장되고 진리 정돈이 되어서 빌립 지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목포 UBF 다니던 당시 후배 목사님이 계신, 지금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힘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오실 때 문제는 각자의 경험이 있고 각자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서까지만 이야기해주게 되면 상대방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참조해가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교회 또한 그런 천국의 사랑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 후배 목사님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만을 겸손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을 다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서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방에 샤우터들 카페가 있는데 후배 목사님은 새로운 카페를, 네트워크 카페를 하나 만들죠. 왜냐하면 샤우터들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카페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카페,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이름 있냐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놓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끝에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께 끝에가 그렇게 교회면 또 선교단체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그런 분들이 또 못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께 기도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카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24일께 부탁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후배 목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페 이름을 지금 하던 걸로 뭐 하든지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든지 그것을 전적으로 저에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요.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고 마귀가 그 오해를 틈타가지고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교회, 그렇게 신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 안수반에서 가장 큰 은혜 받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와 큰 누나십니다. 이 두 분은 저를 업어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눈에는 늘 어린아이처럼 제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입고 다니는 꼴하며 신발 신고 다니는 꼴하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좀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안 떨어진 거, 양말도 빵꾸 안 난 거 신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얕보셨어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이 목사 안수 인지기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광고와 감사의 말씀 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약봤는데 자기 자신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존경해 주시고 그런 정직한 현장을 두 분이 보신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정직한 현장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저를 새롭게 이렇게 보시고 더 제가 목회하는데 든든한 동력자로 이분들이 되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복교회가 이런 정직한 보고, 정직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면 세상은 몰려오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이곳은 세상과 다르다. 이것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정말 정직의 열매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 것을 발견하면서 몰려오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가천에 수도복을 입고 서 있으니까요. 카톨릭 신도님께서 제가 신부인 줄 알고 오셨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성체 조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화채설과 기념설을 하나님께서 둘 다 중요시 여기고 화채설과 기념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속죄운송을 가지고 결국은 철저한 회개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합일되는 이순년의 목표를 갖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에게 공영보 선생님의 그 화채설과 기념설에 대한 견해를 그분에게 말씀했을 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칭찬, 정직의 삶, 용기의 삶, 이것은 마지막 때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지막 때 사역자를 이제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직의 필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지듯이 그 용기의 필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때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복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빌립과 같이 믿음과 칭찬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빌립이 그런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빌립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니시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직접 그 이디오피아 니시가 타고 있는 병거로 가까이 가도록 했을 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가지고 그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그 이디오피아 니시에게 설명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니시의 마음에 세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는 아무 내용이 없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고 세례를 받도록 이디오피아 니시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디오피아 니시가 순종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이디오피아 니시가 그 빌립 지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빌립 지사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삶의 내용이 빌립 지사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님 가정의 그 자녀들이 그런 빌립 지사님의 삶을 보고 모두가 사역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삶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치료되고요. 그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놀라운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목교회도 그런 기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목교회뿐만이 아니라 노방의 사역 가운데도 빌립과 같은 한 사람, 정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노방에서 순수한 사역자, 그 노방에서 하나님의 능력, 빌립 지사님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빌립 지사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양본능 이제 목사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준을 해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방의 샤우트들 사역도 개인 차원이 아닌 이제 확장된 모임을 이루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증거 그리고 노방에서 샤우팅 그런 진리를 전파할 때 빌립 지사님에게 나타났던 희한한 표적의 역사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빌립 지사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삶은 정직한 삶, 용기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들림받을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고백은 300년 동안 행복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행복의 동행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 에녹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예수님께서 들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공중강림하셨을 때 휴거 성도의 자격만 우리가 갖추면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 남은 여성 신앙생활, 에녹이 300년 동안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동행의 행복이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가 노방에 있으면 노방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집사님이 사셨던 신앙생활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에녹 선지자께서 사셨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노방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에녹의 동행의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